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귀하고 복된 주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옆에 분은 대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 역사상 보면 위대한 일을 이루어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들을 잘 연구해 보면 그 주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복음 전파를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도 바울 주위에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사람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가장 아꼈던 사람이 디모데인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고요,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그냥 디모데야라고 부르지 않고 아들 디모데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자녀를 출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디모데를 아들이라 불렀을까? 그만큼 가까웠다는 겁니다. 아들처럼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자녀,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로운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일을 빨리 처리하고 디모데를 내가 빨리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지금 몇 년째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도 보내주면서 당시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있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분을 로마로 보내서 사도 바울을 좀 옆에서 돕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좀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에바브로가 로마까지 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돕게 되는데 그런데 너무 충성스럽게 돕다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났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빌립보 교회를 다시 보내면서 편지를 하나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우리가 지금 봉독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라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 내용 안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에게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너희를 섬기고 너희 교회에 있는 여러 문제들도 해결을 하고 그러고 싶은데 내가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옥에 갇혀 있어서.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신뢰했으면
자기 대신에 보낼 정도로 그렇게 신뢰할 사람이었는가? 그럼 디모데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디모데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자,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된 자로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가? 또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칭찬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러한 일꾼이 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귀한 동력자, 신뢰가는 동력자, 쓰임받는 동력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 비결 첫 번째는요, 성도들을 안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빨리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좀 상황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뭔가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좀 빨리 듣고 싶어서 자기가 안심을 하고 자기가 세웠던 빌립보 교회가 빨리 평안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섬기다가 목회를 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로 왔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와서 사도 바울이 궁금했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좀 어땠어?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 그러면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좋은 소식도 들었지만 뭔가 걱정거리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적으면서 권면하고요, 교훈하고 하면서 이 편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는데 이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안위를 받으려 했다는 겁니다. 이 안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용기를 가지다, 희망을 가지다, 안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 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를 보냄으로 바로 빌립보 교회의 걱정거리를, 근심거리를 들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보면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누구 때문에 걱정합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걱정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물론 감옥에 갇혀 있고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걸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그리고 온 시위대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정말로 만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만나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고 로마가 지금 곧 변화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걸 전달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안위를 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여러 문제를 해결해서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들이 안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한 유일한,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하려면요,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인정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인정하고 믿는데 빌립보 교회들이 이 디모데를 인정하지 않고 신뢰가 없어요. 그러면 보내면 안 됩니다. 반대로요,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인정하는데 사도 바울이 믿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은 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디모데가 평소에 이 교회에 대해서 또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좀 비난을 하고 또 불평불만을 하고 그 사람도 험담을 잘하고 이런 사람 같으면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이야기하고 평소에 이런 행동을 했다면 사도 바울이 믿음이 안 가지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안 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보낼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는요, 평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안위를 주는 사람.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희망과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저 사람이 저런 흉이 있대요. 저 교회는 저런 문제가 있대요. 저 사람들, 저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흉을 보고 부정하게 불편한 이야기 그리고 별로 좋지 않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뭐예요? 성도들 만날 때마다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하고 권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뭐예요? 신뢰를 쌓았던 사람. 항상 성도들에게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하고 세워주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디모데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고 안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일꾼으로 쓰임 받는가? 정말 다들 열심히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시지만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영혼들 성도들을 위해서요. 흠이 있고 좀 문제가 있고 좀 그 사람의 단점이 있지만 그걸 들춰내고 그리고 이간질을 하고 말을 만들어내고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된 분들이 있으면요. 찾아가서 그분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어떤 문제가 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가서 뭡니까? 화평케 하고 그리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 이러한 분들이 이렇게 영혼을 섬기고 시험 드는 사람에 가서 그분을 섬기고 회복시켜주고 이러한 분이 동력자로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동력자,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해나 다툼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오해되는 말 그리고 문제되는 말, 시끄럽게 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뭡니까? 화평케 하는 말 그리고 세워주는 말, 하나 되게 하는 말 이러한 말들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자리를 되시는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동력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 뜻을 같이 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보면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뜻을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적격자라는 겁니다.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내가 내 뜻을 같이 하고 정말 너희들에 대해서 정말 긍휼함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고 이 사람과 같이 동력하고 이 사람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한 번씩 여러분 뉴스 보면 저 외국 나라에 특사를 보내. 특사. 정말 중요한 일. 정말 여러분 대통령이 이거는 사활을 걸 일. 누구 보냅니까? 내가 제일 신뢰. 내가 제일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나 대신 보내면서 나와 생각이 똑같은 사람을 보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른 사람을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담임 목사가 그리고 교회 리더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동력하는 그리고 신뢰하는 사람은요. 담임 목사와 생각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목회 철학이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위임 목사를 세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 대신해서 목회를 하라고 위임해 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담임 목사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뭐 교육부서라든지 각 기관이라든지 사랑방이라든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 동력자를 평신도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를 대신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부교육자들 있지요. 부교육자들이 뭐 교육부서나 기관들을 맡습니다. 그건 자기 혼자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를 대신해서 가서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사역을 대신해서 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기관을 맡고 아니면 사랑방을 섬기고 여러분 순장님들이 가고 또 회장님들 또 여러분 여러 직분자들이 가서 그 기관을 섬기는데 그건 누굴 대신해서? 담임 목사를 대신해서 가는 자리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도대체 담임 목사님이 뭘 원하시고 어떻게 하길 원하고 목회 철학이 뭐고 뭘 향해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가 이걸 뭡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하는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 가지 뭡니까? 정기 모임들 여기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같이 훈련을 받다 보면 목회자들과 담임 목사와 같이 훈련을 받다 보면 우리 목사님이 이런 방향으로 목회 철학이 이것이구나. 목사님이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걸 뭐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뭡니까? 같이 뭐예요? 동력해서 하나로 교회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간단 말이 있지요. 교회 안에서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다 열심히 하는데 각자의 생각이 다르면 어디로 가요? 교회도 산을 갈 수 있습니다.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여기 보면 자기가 교회 주님의 사역이 아니라 자기 개인 일을 구한다는 뜻도 되지만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방법대로 일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다 각자가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면 결국 뭡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일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산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와 교회 리더들이 하나가 되고 의견이 하나 되어서 같이 갈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이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2장 5절 말씀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교회 안에 담임 목사와 또 다른 리더들과 모든 성도가 동력자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끌고 나가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도요.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누구의 뜻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사이비 교단입니다. 그래서요. 담임 목사도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자들, 리더들 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뭔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뭡니까? 성도들도 깨닫는 겁니다. 중직자들도 리더도 뭐예요? 모두 다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뭔가를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배워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뭡니까? 서로가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나가면 뭐예요? 교회에 리더도 목회자도 중직자들도 모든 성도들도 모든 여러분 일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리더들은요. 그리고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도대체 주님의 뜻이 뭔가?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항상 뭡니까?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으려고 하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걸 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될 때에 내 고집, 내 방법,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이 무엇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 되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를 이렇게 신뢰했고 디모데와 동력자가 될 수 있었는가? 이 디모데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은요.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동력자로서 정말 믿음만하게 쓸 수 있었던 그 세 번째 비결은 수고하였다.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일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뭡니까? 이 디모데가 수고했다는 거예요. 수고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희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요.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정성과 마음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더라라는 겁니다. 자기 일도 바쁘지만 자기 일도 지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선순위에 주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희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서는요. 희생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 남들도 안 하는데 왜 내만 해?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아이 나 지금 바쁜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은 동력자로서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쓰임받지 못합니다. 내가 바쁘지만 힘들지만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 이런 분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수고한 모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희생하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를 졌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칭찬받는 이렇게 충성스러운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나이도 어렸는데요. 그 비결이 22절에 앞에 보면 나오지요.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라고 나오지요.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이렇게 충성스럽게 헌신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디모데 연단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연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연단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왜 내가 연단을 당하느냐?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은 여러분 연단하는 거고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들을 또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여러분 연단하는 과정이 뭐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1학기에는 우리가 코로나로 끝나고 나서 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특별히 훈련 과정은 만들진 않았고요. 여름 방학 때부터 이제 새가족반이 시작해서 이제 후반기 가을부터 여러 가지 성경 공부 과정, 훈련 과정이 다시 개설이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도대체 목회 철학이 뭐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가, 그걸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고, 두 번째 뭐냐면 그걸 통해서 뭡니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훈련받아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뭐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교회 많은 내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중직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뭐예요? 연단받는 사람, 훈련받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사람, 이러한 자들이 여러분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고요. 이러한 자들이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연단이라는 단어는요, 훈련이라는 단어로 여러분 해석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 하면요, 여러분 인격, 성숙, 이렇게 여러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디모데의 인품을 안 하니, 너희가 디모데의 성품 그리고 디모데의 믿음을 안 하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되고 연단 받으셔야 됩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교회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자라나고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디모데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디모데는요, 혼혈아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헬라인, 엄마가 유대인. 우리나라는 아버지 쪽을 따르지요. 아버지 국적을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국적이 정해지는데 유대인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요, 그 자녀는 유대인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엄마는 이방인이다. 그럼 뭐예요?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요, 어머니를 통해서 많이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디모데는요, 정말 아버지도 유대인이고 어머니도 유대인이고 정통 유대인 가정에 태어난 자녀가 아니고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으로 인정은 받지만 그러나 정통 유대인은 아닙니다. 혼혈민족이에요. 혼혈아예요. 그런데다가 몸도 약했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소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디모데는요, 나이가 어렸습니다. 경력이 약했고요. 그리고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장 믿었던, 사도 바울이 가장 신뢰했던, 사도 바울을 가장 잘 섬겼던 그런 동력자 1번이 누구예요?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이도 어리고 건강도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출신도 좋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는가?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따랐고요. 그의 인품과 성품과 믿음이 좋았고 그리고 충성되었고 사도 바울을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훈련받았고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쓰임받았고 그리고 인정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 주위에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는데요, 배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사도 바울이 한창 사역할 때는요, 이들이 같이 협력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옥에 갇히고요, 사역을 하지 못하니까 이들이 뭐예요? 실망을 하고는 그냥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시는 디모데처럼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요,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많이 받고 성도들이 또 목회자도요 세상에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특별히 이 땅의 목회자들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지도자는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는요 한 명밖에 없고요. 사도 바울도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디모데 같은 동력자는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는 몇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담임 목사는 내가 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요 모두가 디모데는 될 수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귀한 여러분 디모데처럼 여러분 모두는 뭐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요 모든 사람이 디모데는 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100명 있는 교회하고요. 또 한 교회는 사도 바울 같은 리더는 한 명인데 디모데 같은 성도가 99명 있는 교회. 이 두 교회 중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두 번째 교회가 더 좋은 교회입니다. 리더는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리더는 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될 수 없지만 디모데와 같이 충성스럽게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는가? 첫 번째는요, 성도를 섬기는, 영혼을 섬기는, 성도를 안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교회 오면요, 어느 성도가 안색이 안 좋구나. 어느 성도가 오늘 결석을 했구나. 이 성도가 몸이 아프구나. 이 성도가 지금 힘들구나. 그러면 뭐예요?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성도가 사역자로 동력자로 평신도 사역자로 쓰임받습니다. 반대로요. 문제를 일으키고 말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러한 사람은 아무리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리더들과 담임 목사와 뜻을 같이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성경과 반대된다면요. 여러분 그걸 따를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담임 목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뭐예요? 그 길을 동참해서 같이 가셔야 돼요. 내 생각은 다른데 목사님 왜 저걸 할까?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뭐예요? 같이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항상 뭡니까? 소통하면서 또 하나 되어서 리더들의 뜻을 따라서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온 성도가 교회가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섬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내가 충성할 줄 아는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할 줄 아는 이러한 자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주님 내가 사도 바울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래서 저 천국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주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제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